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을 내려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내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함께 보십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배가 좀 회복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모이는 교회들이 그래도 제법 있었는데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게 되는데 당분간은 안전장치를 잘하고 오늘도 이제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마스크 다음에는 꼭 하고 오셔요. 하고 오시고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 거리도 좀 뛰고 그래서 당분간은 4부 예배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예배도 나오시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셨던 분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도 가보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만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겁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같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면에서 같지만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공포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공포는 인간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느낀다고 이제 그래요. 눈앞에 자기보다 이제 힘센 물체가 나타났다든지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다든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변이 벌어진다든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든지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공포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불안은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고 평안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공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고 평안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이제 불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짐승은 공포를 느끼지만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이 많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에 이 불안의 감정에 쉽게 그리고 강하게 사로잡히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식의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그래요. 이와 같이 불안은 인간의 지성의 한 작용이고 공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우리의 삶 중에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의 이제 질문일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삶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삶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1단계, 가장 낮은 사람의 단계가 무엇이냐?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삶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내 쾌락을 추구하고 내 소욕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평안하게 눕고 배부르게 먹고 싶은 삶,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그런 심리적인 삶 혹은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한 삶이라고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권태와 실증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실증을 불러오게 되고 권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삶으로 상승을 하게 이제 되는데 그 삶을 윤리적인 삶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구와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살다가 이것이 과연 바른 삶인가? 이것이 인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좀 더 도덕적인 삶, 가치 있는 삶, 좀 더 다른 사람을 돕고 칭찬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윤리적인 삶도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에 대한 실망과 지의식이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자신이 설정한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윤리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에 빠져들고 또 죄의식에 빠져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그의 윤리적인 삶을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치명적으로 인간을 절망과 더 큰 불안과 죄의식의 세계로 인간을 끌어내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세 번째 삶의 단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삶을 가리켜서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적인 삶이다. 무슨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삶,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인간의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철학자들 그리고 다른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이 인간의 삶을 나쁘게 하는 요소로만 보았지만은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탁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불안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아닐지라도 아직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키에르케고르는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불안함, 염려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 진정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었었구나. 하나님이 자연 질서 하나 조금만 손대시고
조금만 내버려 두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담의 이제 나무들 이야기, 어느 숲속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이제 했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자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객을 동원해서 형제들 69명을 다 죽여버려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이제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끔찍한 그런 일을 벌려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에 가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이제 그랬어요. 요담은 숲속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을 이제 합니다. 숲속의 나무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나무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가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어느 나무에게 갔다고요? 무화과나무. 이제 못 오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더니 나의 이 과실을 어찌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거절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나무들이 찾아간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포도나무. 무슨 나무? 포도나무에게로 이제 갔어요. 포도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포도나무도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찌 우쭐 대리오 한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떻게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쭐 거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절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나무들은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류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그래요. 포도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열매로, 내 포도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우쭐을 대리요,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물 가운데 섞여서 드려졌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포도 열매, 포도즙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에 집인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음료수로 기쁨을 주고, 혹은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 사람의 위장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 사용이 되기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집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포도주가 없으니 기쁨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그 잔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슬픔으로 내려가던 자리, 기쁨이 실종되었던 자리에 다시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는 음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뭐냐 하면 사람의 위장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에 사용이 되었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가끔 내가 속병이 나고 그럴 때마다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그런 이야기로 권면하는 것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위장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고 기쁨을 돋우는 음식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열매가 따지고 그 포도 열매가 으깨져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근심스럽고 부담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괜히 뭔가 주지 않아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성도님들하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 전부 다 도망가려고. 내가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자리 가지고 다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봬도요,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해요.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안 오려고 그래. 왜 이제. 여러분, 참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편안하고요, 함께하고 싶고요,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별 이야기도 안 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섬기며 희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그냥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나무였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점점 더 귀하게 그 가치를 나타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제 즙을 내고 발효를 시켜서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게 여긴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와인이 유명한 그런 나라들은 굴속 같은데 또 토굴 같은 거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서 숙성시키는 시간을 길게 갖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된 어디서 한 와인이라고 포도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혼할 부부가 누가 있겠으며, 직장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생활 하는 그 마음으로 직장생활 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순수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될 것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문제는요,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처음 영접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배생활 한다면 왜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맡은 직분이 생기면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면서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지고 불순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아니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에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에 더 순수해지고, 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더 희생의 사람이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런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전에도 이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참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임경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면서 또 신앙에도 사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군인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6.25 때 이분이 이등병으로 이제 참전을 했던, 여러분 여자분들은 계급을 잘 모르겠지만 이등병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계급장을 달아주는데요, 훈련소에서는 계급장도 없어요. 훈련병이에요. 그냥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되면 그때 계급장을 달아주는 게 짝대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등병이라고 그래요. 가장 군대에서 낮은 직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6.25 때 이등병으로 이제 참전한 참전 용사셨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해병대가 창설이 될 때 해병대 1기생으로 훈련을 받고, 그분이 이제 해병대 1기생으로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계급이 진급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해병대 소장까지, 소장이라고 하는 계급은 뭐냐 하면 별 2개. 안 놀래요? 이등병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별 2개. 장군 별 1, 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전설적으로 존경을 받는 군이기도 한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형식적으로 이제 믿고 계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1950년 6월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가 이제 반혁명파로 몰리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이제 된 것입니다. 당시에 혁명군의 실세였던 어느 한 분에게 밉보이게 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밉보이게 이제 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 사형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아놨다고 그래요. 왜 죄가 없는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사형수들과 함께 있으며 사형을 기다려야 하는가? 나를 모함한 사람, 내가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 그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분노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건네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때는 그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 성경도 잘 보지도 않고, 또 보기는 보아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본 적이 없고, 그때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전달해 주었고, 그때 성경을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본 때였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던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터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손을 대셨다고 이제.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뭐였냐 하면 억울하다는 마음부터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나 죄 없는데
왜 여기 갇혀가지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억울하다, 이들 부득부득 앓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들을 모으면 나는 1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은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뭐가 억울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는가? 이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요, 성경책이 젖도록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때 이분의 눈에 보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면서, 성경을 보고 환상 중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셨고요,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그토록 억울했던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억울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억울할 것도 없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의 누명이 벗어지게 되었다네. 그래서 그는 다시 헌역 장교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이분이 성실하게 군대 생활해서 해병대 준장까지 진급을 하게, 원스타가 이제 되게 돼. 준장 그러면 또 뭔지 원스타, 별 하나 번쩍번쩍 별 하나 다른, 이게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재건할까 하는 일로 고심을 하는 일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어느 일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전군 지휘관, 군에서 이제 투스타 이상 전군 지휘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완스타 이상 장성들을 다 소집을 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 그런데 임경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니,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님이셨고 교회학교 부장이셨다고 그래요. 이제 장로님이셨고 교회 부장님이셨는데, 이분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시작하면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몇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아이들을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텐데 내가 교회 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새벽에 시작된 회의는 시간이 지나도 끌러올 줄을 몰랐다고 이제 그래요. 그 자리에는 기라성 같은 장교들이 있었다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대장들, 별 4개죠. 별 3개 중장들, 소장, 춘장, 별 하나에서부터 별 4개까지 별들만 모였는데 별 하나짜리 춘장은 저 뒤쪽 자리에 앉을 수밖에 이제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교회학교 시간, 교회 갈 시간이 되었다네. 보통 이제 교회학교가 어린 예배 드리기 전에 9시에 교회학교를 하잖아요. 보니까 시간이 다가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입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카카,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요, 전군 지휘관들이 회의를 하는데 4스타, 3스타, 2스타 수두룩한데 1스타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물을 만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이거 쉬운 이야기겠어요? 대통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게 타당한 이야기야? 지금 가려면 당장 그 별 떼놓고 가. 뭐라고요? 그 별 떼놓고 가라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옷벗을 각오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슴지 않고 별을 떼서 책상에 놓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이제 지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청와대에서 아침 일찍 호출이 왔다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임경수 장로님 모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아, 군복을 벗는 것으로만 안 되는구나.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군법회의에 잘못 함초하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으로 청와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뜻밖으로 문을 열다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군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군인이야. 어제 떼놓고 간 별 도로 갖고 가. 아멘 안 해요? 별을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예, 떼놓고 간 별 다시 가져가. 그러면서 내가 주는 별 하나 더 가져가. 그 자리에서 별 하나에서 별 2개짜리 진급을 시켜줬네. 해병대 소장으로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에서 별 2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그럴 리도 없지만, 별 2개나 될 리도 없지만, 별 하나 될 리가 없지만, 대통령과 회의 볼 일도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조금 때문에, 내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생활 등한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모임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하고 때문에, 맡은 적은 책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소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어떤 게 여러분 원칙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라. 하나님만 기쁘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거기 있는 대통령, 지휘관들 불편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앞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 그 열매가 으깨어져서 즙을 내서 그 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한 마음으로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이지만은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면 그래서 장로님 아니겠어요? 그래 장로님 아니겠냔 말이죠. 그 자리가 그러니까 별 하나 별 2개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듯이 교회 학교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장로님만 그래요? 우리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직분을 다르게 쓰임받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훅 지나갔어요. 다음 주일이 5월 첫 주가 이제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만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진정으로 귀한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얼굴 면목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바닷가로 이제 갔습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의 발에 뭔가 툭 걸리더랍니다. 보았더니 웬 주전자 하나가 있더래요. 옛날에 동화책에서 본 생각이 났다고 그래. 주전자를 닦으면 램프의 종이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뭘 해드릴 그런 생각이 이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주전자를 이제 닦았더니 펑 하면서 누가 나타났대요. 그래, 당신 설마 내가 어디서 동화에서 보았던 그 램프의 요정입니까? 내가 램프의 요정이라고. 맞다고. 내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들으시죠? 내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느냐고 그러자 당신 딱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해보라고. 1년 뒤에, 다른 소원 없습니다. 1년 뒤에 오늘 날짜로 된 신문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고. 다른 것 아니고 1년 뒤에 오늘 날짜로 된 신문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고.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주식을 하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신문을 보면 1년 뒤에 어느 주식이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놓고 일만 견디면 그 주식이 오르니까, 그래서 1년 뒤에 신문을 보여달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이 요정이 어렵지 않게 1년 뒤에 신문을 구해다 주더라고. 이제 그래요. 해변가에 앉아서 열심히 신문을 보고 메모를 합니다. 어느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1년 뒤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더라는. 멀찍이에서 이 남자의 친구가 그 장면을 보았다고 그래요. 사업 쫄딱 망하고 주식을 해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갑자기 해변가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소리를 지면서 기뻐 소리를 지르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저 친구 왜 저러나? 실패를 많이 하더니 정신 이상이 됐나? 그 쫓아가지고 신문에 뭐가 나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그 신문 주식란 옆에 부고란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고. 그래서 누구의 부고인가, 그리고 보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어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 부고가 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주식란만 보고 자기가 죽은 기사는 못 본 거예요. 1년 뒤에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까요? 1년 뒤에 그 사람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그토록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에요.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나무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 소중한 기름을 어찌하고 내가 사람들 위에 나무들 위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무화과나무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이 열매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내가 이 포도주 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어두고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을 아는 나무들. 무엇이 가장 행복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녹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문제,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지날수록에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최고가 되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맺으라고 나에게 주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만 나는 부지런히 맺으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만 열매로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열심히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내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심히 포도만 열매로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로,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믿음. 우리의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믿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오면 신앙인이고 세상에 나간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에 취미생활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소홀히 여기고 직분 소홀히 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물이 되게 되는 것이라. 요담의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거 소유했지만 다른 거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 잃어버리고, 우리 그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정말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